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6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굴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는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27절과 28절의 말씀은 반어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9절에서는 음란하고 비도덕적인 목적을 가진 모든 육체적인 접근과 시도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처럼 그 누구도 음란과 음행이라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모든 크고 작은 죄의 결과가 반드시 그대로 보응할 것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죠. 음행과 음란이라는 죄가 특정한 대상을 통해서 그 행위의 결과가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 그리고 악한 목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행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분노나 서운함들이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단지 내가 느끼는 것만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내면의 생각들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저 단순하게 느끼는 감정에 대한 해석뿐만이 아니라 또 부정적이거나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나쁜 마음들이 악한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죄가 될 수 있다. 이미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성도라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해치는 어떤 죄의 요소들, 위험한 요소들이 제거되거나 방어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많은 유혹으로부터 더 경계하고 더 많은 가짓수가 또 경우의 수가 우리들로부터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해오니까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성적인 죄에 대해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이 이겨내야 합니다.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외형적인 죄에 대해서는 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억제하고 거절하는 노력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의 욕구조차는 우리가 그냥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충동과 욕구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역한 냄새가 몸에 밴 사람이 옷을 갈아입는다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그 악취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향기 좋은 향수를 뿌린다고 그 악취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향기로운 냄새와 역한 냄새가 어울려서 더 거부감을 들게 할 뿐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에 품은 죄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죄의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우리 내면에서 요동치는 죄의 욕망과 죄의 속성들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씻어내지 못한 채로 겉으로만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경건하고 성결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내면의 죄와 유혹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고 다스려 의와 거룩함으로 추구하는 마음, 그것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방향을 바꾸고
가는 길을 멈추고 느끼는 생각들과 감정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에 의와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품느냐, 무엇으로 시작하느냐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사소한 무언가로 행동하게 됩니다. 말을 툭툭 던지든지 아니면 작은 행동으로 반항을 하든지 불편함을 드러내든지 하게 되어 있어요. 식사할 때 물을 따라주지 않거나 혼잣말로 내뱉거나 숟가락을 건네주지 않거나 하는 정말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우리의 불만 가득한 내면을 표출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마음에서 미워하는 무언가가, 불만 있는 무언가가, 불편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래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래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라고 나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우리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영향력을 줄 뿐이죠. 그렇게 건강한 생각으로 바꿔서 마음으로 내면을 통제한다면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친절과 사랑으로 우리는 거룩한 흔적과 선한 영향력을 남길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별것 아닌 것으로 그랬는지, 얼마나 치졸하게 할 뻔했는지 우리는 오로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더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본능에 충실하고 내면의 감정대로 따른다면 우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 옳은 일, 선한 일들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죄성을 합당하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몸에 흐르고 있고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다라는 자신감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께 구해야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구하면 그저 목마를 뿐이죠. 당장 해결된 갈급함으로 때마다 허기와 갈증을 해소해야 할 뿐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십시오.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죄의 극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분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 마음껏 물리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유혹과 더 강한 죄가 우리를 흔들고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성공이 되고 성장이 되는 것으로 세상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